따라하십니다. 별을 따라 경배하라. 오늘 추운 날씨인데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탄의 기쁨을 또 찬양하고 또 귀한 은혜의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도 어지럽고 혼란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온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성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뻐해야 할 성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성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축하해야 할 성탄, 그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은 여전히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할 소식이고 기쁨의 좋은 소식, 축복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본문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쫓아서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빛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찬송가 84장 1절에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성탄은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소동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막막한 또 성탄의 계절이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맘때쯤에 되어서 연약하고 또 아쉽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바라보며 빛을 생각하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둠을 품고 살지 않는 이들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한편에는 다 어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슬픔과 절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빛이 임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몰아내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 빛을 따라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고 이 빛을 따라가는 삶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헤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는 곳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져요. 빛이 임하는 곳에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 성경의 이 선언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에 가서 어느 구석에 이렇게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어느 구석에 사람들 안 보이는데 이렇게 숨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거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가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밝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제가 우리 레위기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계속 드렸어요. 거룩함은 깨끗함이고, 거룩함은 정결함이고, 거룩함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 거룩함은 부정하지 않은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빛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음침하게 살지 말고 뭔가 가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떳떳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가리는 게 없어야 돼요. 어디 이렇게 숨겨진 데서 은밀하게 행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빛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성탄의 소식은 이렇게 빛을 따라 별을 따라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오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 금성교회죠. 딱 금성교회 별빛, 별빛을 따라.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빛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따라가야 돼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에 비춰주시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시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의 성탄 소식 이 아침에 나눌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이 변하는 성탄의 소식에서 이 소식은 그저 진공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그 깨끗하고 그런 상태에 떨어진 소식이 아니에요. 엄혹하고 살벌한 세상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고요하고 안락하고 풍랑이나 어려움이 없는 실험실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 적막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실험실이나 도서관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살벌하게 전쟁터와 같이 사는 곳이고 서로를 교묘히 이용하는 싸움터예요. 거리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벌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그 때를 전하는 소식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교활한 왕이었던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헤롯은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분이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촌의 여인도 빼앗아서, 형의 여인인가요? 빼앗아 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도덕이 있고 그 사람에게 무슨 윤리가 있고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세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취하고 즐기고, 그게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 한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가장 세속적인 사람, 왕이 다스리던 그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헤롯 왕, 2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보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진짜 경배가 아니잖아요. 가짜 경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왕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헤롯은 죽이려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세속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세상살이 한가운데 비춰주신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번 주간에도 자살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감추고 속이고 공개하지 못하고 은밀히 행하던 일이 드러날까 봐 죽음으로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 실수를 해도 공개하라고, 잘못을 했어도 공개하라고, 빛이 임하는 곳에는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숨기지 말고 살고. 다 보여요.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도 다 공개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열고 살아야 돼요. 빛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둠에서 사망의 종로로 돼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빛, 그 빛이 비춰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생명의 역사로, 빛의 자녀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입니다.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뭔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별을 따라가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큰 인물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방이라고 말하는 곳을 여기가 페르시아인지 메소포타미아인지 또 아라비아인지 분명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며 시기와 징조를 헤아리던 그 사람들이 땅끝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신 왕이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 가야지 그 아이의 태어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덕분에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이 일로 인해서 이 소식으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그제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4절의 말씀이죠.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제서야 예언을 찾아요. 그제서야 말씀을 찾아봐요. 예? 평상시에 평안할 때 별빛을 따라가고 은혜를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제서야 말씀을 찾아봐요. 이게 헤롯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세속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문제를, 자신이 삶을 뒤흔드는 일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요. 예언의 말씀이 뭐 어떤 것이 있었느냐 묻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위협이 와도 원하는 대로 살고, 문제가 생겨도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제 갈 길로 가다가 문제를 만나니까, 고난을 겪으니까 그제야 말씀을 찾아봐. 한번 따라 하시죠. 그제서야 찾지 말고 날마다 빛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내 삶에 임하는 빛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빛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욕망을 쫓아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헤롯이 띵 하고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묻어요. 동방 박사들은 여기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별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빛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이게 말씀에 보면. 근데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문득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는 빛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부터는 다시 빛이 문득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빛, 그 소망의 빛, 그 말씀의 빛, 은혜의 빛, 그 빛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치인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왕도 아닙니다. 어느 부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인생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어둠을 해결하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축복의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의 빛이에요. 은혜의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 1장의 말씀은 그걸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구원의 빛이 은혜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 아멘? 그러니까 은혜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할 게 없다. 이게 아니요. 근데 그 다음은. 그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찬양도 드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은밀하고 가리고 숨기는 삶으로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는 이유가 죄의 문제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떠한 인생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욕망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욕구를 제어하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빛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노력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에요. 그 구원의 빛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가정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삶에 한계가 있고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내 인생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빛으로 가는 은혜예요. 그제서야 빛을 따라가지 말고 날마다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서 그 구원의 빛이 오셨음을 기뻐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빛입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도 기쁨이 있죠. 기쁨.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돼요. 예? 즐거워해야 돼요. 자,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갑자기 이걸 해보고 싶네. 한번 10초 동안 웃겠습니다. 시작. 나같이 설교하는 사람 없어요. 나같이 설교하는 사람 없어요. 예? 할렐루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빛이 머무는 곳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 빛을 놓쳤어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듣고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빛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이렇게 나와요.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럴 때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려요. 아, 이게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야, 이게 뭐 이렇게 괴로운 일인가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목회가 힘들기만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해요? 저기 저 목사님이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걸음에 빛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을 따라가니까 문득 별이 떠올랐어요. 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에는 이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단양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제 차가 라노스였어요. 라노스. 대우 라노스. 그 동네에서 제가 제일 좋은 차였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래도 내가 이 동네에선 제일 좋은 차 타고 산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게 뭐하는 그게 목회자가 그게 뭐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20대 후반에 내가 지금 여기서 시골에서 처박혀서 뭐 하고 있나 이런 마음에 상심이 오고 마음에 좌절이 오니까 그걸 가지고 위로를 삼고 있더라고. 그런 걸 가지고. 참 우스운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 오면은 뭐 좋은 차 엄청 많은데 그 동네에서 내가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걸 좋아하고 있어. 그걸 위로를 받고 있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어느 순간에.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다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에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뭐. 그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소리질러 빠져들어갔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무서움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절망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좌절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중직으로 섬기는데 말이에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이러면서 마음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방향을 잃은 거죠. 방황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죠.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끄집어 올리신단 말입니다. 소망이죠. 가르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갈 때 방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죄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죄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교만하기 쉬워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어느새 파도를 보고 두려워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풍랑 위를 걷겠다고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어느새 조그마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떨며 불안해하며 좌절하기 쉬운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러기 쉽단 말이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맨단 말입니다. 정처 없이 시간을 보내고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 소망은 방향과 관계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하여금 사명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시고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삶은 그러니까 비전 있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세대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시간 나면 놀고, 시간이 없어도 놀고, 여유 있으면 놀고, 여유가 없어도 놀고. 오늘날 우리 시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젊어서 놀고.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기회만 있으면 섬기고, 물질만 있으면 섬기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왜 아멘 안 하셔? 그게 소망의 삶이에요. 그게 빛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먹고 놀자, 먹고 놀다 죽자, 이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건 비전 있는 삶이 아니라고. 방황하는 삶이라고요. 그거는 뜻을 잃어버렸으니까 먹고 놀다 죽자 이렇게 되는 거지. 내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한순간도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젊음을 허락하셨으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그 은혜로 사역하게 되어 있어요. 빛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사람은,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열매 있는 삶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입니다. 열방의 빛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이방의 빛, 열방의 빛, 세상의 빛, 거룩한 빛, 그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이러지면 안 돼요. 시간 나면 놀고, 시간 없어도 놀고, 여유 있으면 놀고, 여유 없어도 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빛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서 사역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죠. 빛을 따라가는 삶,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소명의 삶이 되고 소망으로 비전의 삶을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가 비저너리 처치, 비전이 있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해에 우리 청년들 연탄 봉사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연탄 봉사. 다 해.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왜 한 번도 안 해봤어? 다 한다고. 아이고. 연탄 봉사도 하고, 우리 동네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기뻐하며 비전의 삶을 살아가며 그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소망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빛을 따라가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구원과 소망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탄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